수요일 날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깊게 그리고 또 다뤄보지 않던 교리적인 내용들 기타 등등 좀 자유롭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시리즈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혹시 제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다음 주일날 이 시리즈가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또 어떻게 꾸며가고 또 어떻게 아름답게 키워가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점들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던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매우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을 공부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공부했다고 해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또 어머니 역할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에 그런 공부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보아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또 그러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런 면에서는 시리즈가 될 텐데 반응이 안 좋으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라도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좀 다른 각도에서 가정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만약에 제가 성경의 기록자였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참 잘한 것들 그리고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만 좀 쭉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역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키게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경을 보면 아니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혹은 어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잔인하고 또 이렇게 포악스러울 수가,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위아래도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또 혹은 그 반대로 참 화목한 가정의 모델들이 이 안에서 다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경 안에 있는 가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는 과연 어떤 가정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로서 설교자로서는 좀 불안함이 있어요. 어떤 불안함인가 하면 어떤 주제에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가정 혹은 가정의 회복 뭐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이런 어떤 한 초점과 주제에 맞추다 보면 성경을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내가 끄집어 땡기지. 그래서 막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 저에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내면의 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지 성경에 드러나 있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옳다고 그리고 대부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세대 이야기라고 했어요. 세대에 관한.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이어져 가고 또 이어져 가고 그 세대가 또 이어져 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세대의 삶의 환경들과 조건들, 모양들은 다 다르고 그리고 사는 곳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공통적인 흐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불문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어떤 요점들이 있을 것이라 라는 의미에서 세대 이야기라는 큰 제목을 잡았고, 오늘은 노아와 그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참 되셨죠? 뭐 눈 깜짝한 것 같은데 벌써 2001년이니까 돌아가신 지가 벌써 15년, 16년이 돼 가시네요. 그 아버지가 지금 만약 살아계신다고 하면 제가 그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못하겠어요.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제가 정말 다른 그 누구 다른 어떤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많지만 아버지만큼 존경스러운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꿈에라도 나타나시면 그렇게 이야기해드려야죠. 반면에 이 뒤집어서 만약에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역시 아빠 존경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존경한다, 존중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냥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침 인사 같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존경한다 라고 할 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고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던 어떤 꼬마아이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 존경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다? 제가 그 말을 진짜라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야기를 해드리면 너 잠깐 네가 날 뭘 존경하지? 날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존경하는 게 있다면 뭐지? 아마 꼬치꼬치 캐물어 볼 거예요. 이처럼 존경, 존중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아와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에 대한 존중 그리고 존경,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장에 대한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인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의 아들 둘째인 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 노아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정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불려지게 되느냐, 이러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우리가 너로 인해서, 이 아들로 인해서 위로받고 싶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담고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노아예요. 그래서 위로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저주하셨잖아요. 그 저주가 모든 사람들이나 만물들이 고통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서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 아이를 통해서 얻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노아라고 그렇게 이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노아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이 성경의 저자에게 매우 큰 칭찬을 들어요. 그 불려지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불려진 노아 이외에는 모두가 정말 악한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가 의롭다라고 불려졌고, 또한 더 나아가서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의 저자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그 노아를 불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장 9절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단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에녹이요. 노아보다 먼저 있었던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 동행의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을 읽는 순간, 야, 이 사람도 에녹 같은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우리 독자로 하여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배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명령을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노아가. 노아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무나, 정말 아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힘든 일들을 다 준행한 사람이에요. 다 지켜서 그대로 만든 사람, 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노아 한 사람, 이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 7명, 도합 8명이 그 죽음의 그 정말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8명이 이후에 정말 그 이루어지는 온 세계, 모든 세계의 그 조상이 된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죠.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그리고 그 임무를 노아와 그 가족에게 맡기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9장 1절 말씀을 보면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처럼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그렇게 소원을 해요. 여기까지만 이라면.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오늘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것은 모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혹은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마음에 좀 새기고 그 아이들의 행동들과 그들의 삶의 결과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혹여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걸 마음에 좀 베이스에 깔고 그리고 봐야 돼요. 그래야 심각한 분노 혹은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노아의 모습이, 그리고 노아의 삶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자, 붙잡으신 자, 인도하시는 자, 그리고 전폭적으로 복을 주시는 자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노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만 넘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을 저주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했죠.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함과 그의 자녀 아들들 그리고 가나안 모두 다 저주를 받게 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상호간에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넌 어떻게 된 애가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아버지는 목사면서 그 목사인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 경우를 들어서 목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혹은 다른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장로든 혹은 권사든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상호간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죄의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호간에 그것 때문에 정죄하는 것으로서 혹은 내가 더 이상 널 보지 않겠어라는 이러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번에 넘어질 수 있구나. 노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그러한 좋은 평가들이 단 한 절로 끝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딱 한 절로 끝나는 거예요. 딱 한 절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지 않고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위 또 남녀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 이것은 오늘부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공통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해나가자는 거죠.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노아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 가족의 구성원들,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한 아버지로서는 혹은 어머니로서는 그러한 부여해 주신 권위에 대한 책임을 다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권위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올바르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그저 누리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것들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살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는 생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요즘은 사실 이제는 남자만 일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거의 이 일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없이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생계를 책임진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이건 왜 그런 일을 하죠? 가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것도 없으면은 야 니들의 몫이 있고 하나님이 니들 설마 굶기게 하겠냐?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힘들면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디 그래요? 내 몸이 부서져도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로 나가지요. 새벽에 기어서 나가고 기어서 들어오더라도. 왜요? 책임져야 되니까. 이렇듯이 생계를 책임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먹고 사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즉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 이 기질과 정서에 관한 것도 부모들이 책임져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러한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해야 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성품적으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토양들을 마련해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단지 학원에 보내서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이것만 부모님들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곳에 부부 그리고 또 자녀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부에게, 이 부모님에게 맡겨진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혼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진, 영혼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자라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그저 요즘 세상이 수상하다 보니까 뭐 자기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과 다르게 그리스도인 가정은 책임을 져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책임져야 되고, 정서적으로, 성품적으로도 책임져야 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부모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모범이에요. 모범. 부모가 보여야 돼요. 부모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 땀의 수고와 땀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 내가 먹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녀들이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일들은 결코 옳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노동의 법칙과도 맞지 않아요. 우린 열심히 일해야 돼요. 특히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델로 삼으시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그러한 아버지를 보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단지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정서적으로, 성품적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아버지의 성격이 괴팍하고 때로는 아무렇게나 대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막대하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그러한 성경의 기준에 따라 가정들을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이름도 부르고 그들에게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는 거죠.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요. 이렇듯이 정서적이나 혹은 성품적으로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괴팍한데 야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보고 배운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차를 타고 이야기를 한다? 예, 전화 이게 핸즈프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보낸 어떤 사진 한 장을 그 친구들이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아버지 냄새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진 보고 꿈에도 그리던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냄새 난다 그 사진에서. 그 친구들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아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는 그냥 늙는 것 같은데 그냥 늙다 보니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냥 비슷해져 있어요. 이거 왜일까요? 제가 그간에 아버지 아래에서 보고 배웠던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아닌지 몰라도 지들이 젊어서 시간이 흘러서 저만큼 나이가 되면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아버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냄새가 아니라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데 뭐 어떤 때는 앉는 모습, 말하는 투, 서 있는 자세 이 다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뭐 본 기억이 뭐 영상에 남거나 혹은 제 뇌리 속에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몇 개라도 있어야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왜? 그냥 보고 배운 몇십 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과 성격 혹은 그 정서적인 것 이것들도 외모나 모양만큼 닮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전 유치원을 이 어린이집을 해서 더 잘 알아요. 아이들이 말하는 그 말투 그게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투랑 똑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며칠만 아이들하고 생활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건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정말 놀랄만치 똑같아요. 앉는 것도 똑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 얼굴도 자주 때리고 또 때로는 뭘로 때리는 하여튼 자기 발바닥을 그렇게 자꾸 때려요. 자기 발바닥을. 나중에 보면 집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 발바닥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이 발바닥. 이게 한 가지 예 같지만 예를 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정말 끊임없이 예를 들릴 수 있어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행동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그리고 성품도. 정말 우리 부모들에겐 두려운 일 아닙니까?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자녀가 자라고 있다. 아이가 자라고 있다. 한 인격체가 자라고 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이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서로가 영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혹은 부모님의 그러한 영적인 삶과 태도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이나 또 조건들이 우리의 시대 혹은 부모의 시대와 달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때로는 느끼는 어떤 충격들이라든가 혹은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부모님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영적인 부분도 자녀들이 모두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노아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러한 일들과 특히나 함이라는 이 자녀가 했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 이것이 왜 일어났겠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추측에 관한 이야기지만 노아의 삶이 어떤 면에선 매우 표리부동이었다. 겉과 속이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정 부분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할 때에 우리 성경은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NIV를 뺀 나머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정관사 더를 붙이고 있어요. 더 와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히브리 성경에서도 여기엔 정관사가 들어요. 이 정관사의 의미는 바로 그 혹은 그. 그래서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늘 생활해 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술을 마신다는 자체가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것처럼 그 술 취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죄로 연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자제력을 잃고 신앙적인 부분이나 성품적인 부분이나 혹은 몸의 자제력을 잃고 죄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노아도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의 주사가 오늘 처음 드러났지만 벌거벗고 자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래서 구원받았던 그 아버지 노아, 그러나 동시에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두 가지를 다 봤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한 추측이죠. 그렇게 본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것이야말로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면 나를 따라 나를 닮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아버지의 양면성을 보게 될 때 오늘 이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그리고 그들이 엇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배격돼야 돼요. 한결같으십시오. 이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행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혹은 정서적인 혹은 언어적인 그리고 성품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결같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체벌을 하시거나 훈계를 하실 때에도 여전히 한결같음으로, 그래서 내 감정이나 혹은 내 사심이요? 이 감정이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격앙된 감정이 자녀들을 혼내거나 혹은 그것이 지나쳐서 체벌을 하는데 내 감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내 기분에 좌지우지돼서 이때는 혼나지만 이때는 용서가 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중적인 그러한 자녀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게 뭐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은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오늘 괜찮을 것 같으면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습성들과 태도들을 취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어떤가? 오늘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정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이 일관성을 갖지 않을 때 나타나는 태도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 한 가지 한결같아서 신앙적이나 혹은 성품적이나 정서적이나 혹은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한결같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죠. 우리 부모들에게. 그것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한 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가족 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격이죠.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 그것을 정말 자기 형제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본다는 말이 단지 그냥 무심결에 봤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봤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악의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과격한 해석을 하는 분들은 성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성적인 죄를 범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건 너무 오버된 것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두 형이 형과 아우가 와서 이 보자기를 덮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건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조롱과 그리고 이야기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에 대한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앞서 넘어가야 돼요. 도대체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도 결코 틀리지 않은 거죠. 자녀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취할 수 있어요. 사실 특히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아버지들의 권위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타난 법이 없잖아요. 주로 억압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폭력으로 나타나고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일들을 그냥 눈 닫고 입 닫고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내 쾌락이나 혹은 내 좋은 것, 이것을 위해서 조롱거리나 혹은 떠벌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책을 강규성 교수님이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폭로하며 정죄하고 조롱한다. 심지어 그것들을 폭로하며 즐긴다. 또 심지어 있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조작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요. 쉽지는 않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했던 태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가 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사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서 하나님에게 맡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지만 그러나 이 함의 태도는 결코 올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마치 즐기는 것처럼 또 폭로하며 즐기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면에서 설교자가 참 쉽지 않아요. 저희가 그렇게 배웁니다. 이 설교를 할 때에 예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 예화를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첫째, 허황된 예화는 좀 들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그 예화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콜로라도주에 누구 제임스가 어쩌고, 그런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야 저거 어느 책에서 빌려왔구나 이게 다 안다는 거지. 그런 예는 제발 좀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 뭐 적절한 예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적인 예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대중 매체들 혹은 주변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예를 들면 뉴스를 한다, 뉴스 혹은 시사 혹은 어떤 미디어에서 예화를 뽑았다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내용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반복되면 식상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대체 뭘 예화로 들으란 얘기야 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는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설교자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에 부정적인 내용들과 좋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얘기들을 할 때 그때 당신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얘기들이나 정말 안 좋은 얘기를 할 땐 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 그리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이야기들은 성도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뽑으세요. 이거 뒤집으면 이제 큰일 나죠. 좋은 얘기는 다 지가 하고 나쁜 얘기는 성도들 얘기는 그 귀신같이 이제 알아듣는 거죠. 야, 다른 어떤 교회를 얘기해도 우리 교회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배운 목사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얘기라는 게 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족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대로 안 배우셨나 봐요. 이거 벌써 아버지 욕을 했네. 아, 제가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 몰라요. 아니, 대놓고 설교 시간에 저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를 들어요. 아주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아주 네.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한테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정작 제가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하기에 딱 알맞은 예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사실 막내 거는 제가 동의 안 구하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큰 아이들은 동의를 구하고 얘기하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이야기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라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이야기가 돌 만한 그러한 상황들 혹은 교회 안에서 회자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가정 혹은 내 가족들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쾌감으로 삼는다면 이 가정이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들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실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와 반대로 그의 형과 동생 바로 셈과 야곱, 야벳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덮었어요. 보자기를 이불을 가지고 덮었어요. 여러분 덮는 일이 쉽냐고요? 안 쉽죠. 어떻게 쉽습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계속해서 나에겐 가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덮으라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선악과를 먹는 것과 동시에 서로가 바라보면서 서로가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느꼈을 그때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정말 부스러기가 돼서 떨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옷으로 가려주시잖아요. 덮어주시잖아요. 이 덮으심이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덮으심이 우리에게
아주 클라이막스, 정말 최고의 덮으심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그 죄가 우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절망감에 이를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더 발려지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가려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정작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리움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가정 안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려주는 역할들을 상호간에 서로간에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이야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마치 오징어를 씹는 것처럼 자기들의 이야기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덮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된다면 정말 완전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에게도 그 역할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서로 상호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올바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꼭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역할,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몸으로 보이는 모범이 스스로 어떤 모델이 되기 이전에는 말로서는 가르쳐지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거는 어느 시대 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말만으로 아이들이 양육되어진다?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말로 가르쳐진 것들이 부모님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거죠. 또한 자녀들이나 혹은 상호간에 서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내 정말 쾌락이나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폭로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즐기는 이러한 일들은 더더욱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불러 한 가정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 생각하며 서로 상호간에 본을 보이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덮어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정이라고 가족이라고 볼 때에 왜 단점이 없어요? 교회가 깨끗한 사람들만 오는 곳입니까? 아주 그냥 깨끗한 사람들만, 겉모양은 이렇게 깨끗한지 몰라도 속은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죄 가운데 절망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빛을 보는,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누가 하나님이 묶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 상호 간에 바라보면서 이 표현이 그런 말이 있어요. 지적질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일들, 그리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